29장 16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9장 16절부터 35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정성스럽게 봉독하겠습니다.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이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비라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에 꼭 은혜 받으십시오. 예. 자, 오늘 말씀에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라헬이 아닌 레아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라헬이 아닌 레아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이미 벌써 제목이 말해주듯이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 말씀입니다. 야곱이 참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또 형님 누굽니까?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뺏어서 아버지께 장자의 축복을 받고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오게 되어진 겁니다. 이 라반의 집에 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이제 라반의 집에 있는 라반의 딸 레아와 라헬 두 여자를 만나게 되죠. 근데 레아는 큰 언니고 라헬이 동생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다. 좀 눈이 좀 침침한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알력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한 정도가 이 레아에 대한
평가인 걸 보면 레아가 그다지 썩 예쁜 얼굴은 아니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라헬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17절에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곱고 아리따운. 곱고 아리따운 여자를 좋아하는 것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 미래에도 뭐 변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참 세상이 참 어째 이렇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참 곱고 아리따운 여자를 남자들은 좋아해요. 그래서 젊어서 물어보면 이 다음에 커서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냐 그러면 전부 기본적으로 미스 코리아입니다. 탤런트. 요새는 또 모델을 또 선호하죠. 얼굴만 잘생기면 안 돼. 옛날에는 얼굴만 잘생기면 조금 통통해도 그리고 조금 몸매가 좀 있어도 뭐 이렇게 좋았는데 요즘은 그것만 가지고도 부조가 돼요. 몸짱이 돼야 돼. 얼짱에다가 몸짱까지 이제 기대하는 거예요. 참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근데 이 야곱도 그 레아보다는 누구를 사랑하게 됐냐면 이 아리따운 라헬을 사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보자마자 연애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조건을 제시하죠. 외삼촌, 제가 라헬을 사랑합니다. 라헬과 결혼시켜 주십시오. 라헬과 결혼시켜만 주시면은 제가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을 제가 무보수로 삼촌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삼촌도 굉장히 그 이속이 밝은 사람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맨입에 일꾼 하나 생길 것 같고 또 보니까 얘가 좀 똑똑한 것이 뭐 좀 빠릿빠릿하니 뭐 일을 좀 잘할 것 같단 말이에요. 야곱이 좀 똑똑하거든요. 여러분 똑똑하다고 사람 쓰면 망합니다. 근데 이때는 라반이 잘 모르죠. 사람이 똑똑하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다음에 이제 그 회사의 오너가 되었을 때 또 사람을 채용하게 될 때에 참 똑똑해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채용하면 여러분 10중 8구 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똑똑한 놈들이 뒤통수를 치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이 뒤통수 치는 겁니다. 덜 똑똑한 사람은 뒤통수 칠 줄 몰라요. 근데 이게 똑똑하니까 뒤통수 치는 거예요. 라반도 결국 똑똑해 보이는 누구? 야곱을 통해서 뒤통수를 맞는데 나중에 앞통수까지 맞습니다. 이게 아주 고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람이 똑똑해 보이는 게 결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그래, 내가 내 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야 우리 친척에게 주는 게 훨씬 낫겠지. 그럼 그렇게 하려무나.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가. 이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참 여러분 연애해 본 사람, 참 누군가를 사랑해 본 사람은 이 말을 압니다. 그죠? 참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냥 날이 그냥 훌쩍훌쩍 그냥 쑥쑥쑥 지나가요. 연애하는 까닭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0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사랑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세월 가는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좀 주님을 사랑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수일처럼 지나갈 텐데. 그죠? 참 우리가 인생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면은요, 주님과 연애하는 심정으로 살면은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는 다른 얻는 것이 없어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런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수고해도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이 없어요. 열심히 일하지만 그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삼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라헬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고 포기한단 말이에요.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야곱처럼 주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좋게요. 그죠? 우리가 수고롭게 어렵게 참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운 것이 어려운 것으로 느껴지지 않죠.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이 버거워졌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일이 왠지 마음속에 이제 부담이 되어지기 시작을 합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이제 자꾸 지치고 힘이 들어집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참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였지만 그러나 한 가지 책망받을 만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열심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 교리도 분명했고 그래서 말씀과 열심과 수고로움이 있었지만 그가 주님에 대한 첫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랑의 연애의 감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자꾸 버겁습니다. 자꾸 힘들어지고 주님을 내가 왜 믿었던가 이제 안 믿을 수도 없고 어차피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지만 그러나 이 길이 왠지 버겁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힘들게 느껴져요. 그건 왜냐? 내 마음속에 무엇이 식었기 때문에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애정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바로 주님과 연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연애하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니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제가 우리 사모님과 연애할 때 보니까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도 연애해본 경험이 있으시죠? 없으면 빨리 연애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이 연애의 그 감정을 알 텐데 연애하면 참 세월이 금방금방 지나가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없어요. 힘든 일이 없어요. 힘들어도 그게 힘들게 느끼지 않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드디어 7년을 채웠습니다. 7년을 채우고 난 어느 날 이제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을 찾아가서 이제 제가 7년을 채웠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당신의 딸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그에게 들어가겠습니다. 장가들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합니다. 이미 약속한 대로 야곱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외삼촌 라반은 그 야곱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이제 날을 잡아서 드디어 잔치를 벌립니다. 결혼식 날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유대 나라의 이 결혼식의 이 풍습은 이게 야간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밤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신랑인 이 야곱이 그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라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밤이 깊을 때까지 라헬을 라반이 보내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머리가 아주 똑똑하거든요. 뭔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보내질 않는 거예요. 밤이 다 무르익고 이제 완전히 어두워졌을 때 혼자 방에서 홀로 새색시를 기다리면서 지쳐있을 그 무렵에 이제 슬그머니 신부를 들여보냈는데 그 신부는 그 야곱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라헬이 아닌 레아가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이 밤에 신부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함께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보니까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라헬이 자기 옆에 누워 있어야 될 텐데 레아가 누워 있는 거예요. 이야, 참 얼마나 참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얼마나 또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또 분하겠어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는
찾아갔어요. 삼촌에게 찾아가서 어찌 저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7년 동안을 열심히 수고하고 일한 것이 제가 라헬을 사랑하고 연애했기 때문인데 어찌해서 라헬을 저에게 보내시지 않고 그 언니 레아를 보내셨습니까? 그랬더니 삼촌 왈, 이 지방 풍습에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네. 참 유대 민족의 그 풍습하고 우리 민족의 이 풍습하고 좀 비슷한 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앞에 있는 똥차들 빨리 가세요. 예. 그래야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습니다. 이 참 앞에 있는 똥차들이 못 가니까 말이에요. 이 뒤에 있는 이 차들이 못 간단 말이에요. 요즘은 이제 세월이 많이 바뀌어서 다 추월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에는 이 풍습이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풍습을 빌미를 삼아서 이 삼촌이 야곱을 속인 겁니다. 속고 속는 거죠. 형님을 속이고 왔던 야곱이 그 삼촌 라반에게 속은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왔던 이 야곱이 그 삼촌 라반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을 속일 줄 알면 그 사람 또한 남에게 속을 줄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속인 것을 좋아하지 마세요. 나도 지금 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또 언젠가는 속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항변했는데 그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 대답을 가만히 들으니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 야곱이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27절에 이를 위하여 시작.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예, 그 삼촌이 그 야곱에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럼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7일을 기다렸다가 이제 라헬까지 아내로 얻고 나머지 7년을 또 봉사를 하는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이야기고 테마입니다. 이 이야기가 참 재미있는 한편의 이야기예요. 그죠? 재미있는 한편의 이야기예요. 그럼 이 재미있는 한편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재미와 흥미를 위해서 성경이 기록해 놓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어마어마한 진리와 어마어마한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신약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속에서 얼마든지 신약을 볼 수 있고 또 이 구약 속에서 신약이 비춰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각각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기 취향에 따라 틀려요. 사람마다 다 각기 틀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이것을 좋아하고 저것을 좋아하고 자신의 취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나의 개인적인 개성적인 어떤 취향들, 이것은 바로 라헬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는 나는 얼마든지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행복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인생이 오늘 야곱과 같은 인생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시죠? 무언가 얻기 위해서 지금 부지런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죠? 네. 근데 그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 여러분들이 쟁취하고 싶어 하는 것,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싶은 것, 여러분들이 기필코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아마도 내가 좋아하는 것일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일 거예요. 그것은 바로 라헬입니다. 라헬은 우리가 오늘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 이것은 자아에게 속한 것, 나에게 속한 것, 곧 육계에 속한 것입니다. 이게 육신적인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뜻을 이루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육신이요, 이것이 바로 자아요, 이것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레아는 결코 내가 선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레아에 대해서 조금도 마음에 씀씀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레아를 아내로 얻고도, 그리고 라헬을 함께 다시 아내로 얻고도 그가 레아보다는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라헬을 더 사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십시다. 30절 보시면,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네. 그래서 정말 진정한 사랑은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어요. 그리고 레아는 자기가 원치 않는 아내였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얻은 아내가 아니에요. 정말 바라지 않은 아내입니다. 그리고 얻고도 별로 탐탁치가 않아요. 비록 어떻게 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 내 것이 되긴 했지만 나는 그 상황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레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의 선호가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것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어떤 것들, 내가 기대하지 않은 어떤 것들,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 무엇, 그것이 바로 레아요, 또한 영적인 눈에서 볼 때는 이 레아는 영에 속한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풀려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죠? 근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만 풀리지는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라헬인데 어느 날 뜻밖의, 정말 이제 내가 라헬을 얻었구나 생각할 그때 나에게 찾아온 것은 레아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참 낭패입니다. 곤란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찾아온 레아를 이제 내칠 수도 없어요. 이미 그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이미 그것은 나의 운명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이것을 떼어놓고 갈 수 없는 나의 현실이 되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모든 사람에게는 레아도 있고 라헬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 어쩔 수 없이 라헬과 레아를 함께 동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선호하는 라헬이 있는가 하면 내가 결코 원치 않는 레아가 있단 말이에요. 라헬을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지만 레아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왜 나에게 이런 혹이 달렸는가? 왜 그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버겁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가?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레아를 떼놓을 수는 없을 것인가? 그 점만 생각하면 골치가 아파요. 그러나 라헬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 그래도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이래 생각이 되지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레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야곱과 같은 참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결국 야곱은 이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과 하나님의 뜻인 레아를 동시에 받아들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자신 안에 이 라헬과 레아가 투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쭉 읽어보면은요, 이제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반면에 하나님이 태를 열어놓으셔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남편의 특별한 사랑을 받지만 그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둘이 안에서 자꾸 싸우면서 누구를 차지하려고, 야곱을 차지하려고 자꾸 싸운다고 말이에요. 이 싸움이 나중에는 몸종을 들이대고, 또 이쪽에서 몸종을 들이대니까 저쪽에서도 몸종을 들이대고, 이래가지고 이제 아내가 자기 혼자 남편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이제는 넷이서 남편을 나눠야 되는 일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일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 일이 점점 꼬이게 되진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뒤에 엉켜가지고 이게 가정 문제가 되었어요. 아주 골치 아파지게 됐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이제 자기가 좋아했던 이 라헬이 이제 막
대드는 상황까지 벌어져요. 어째서 당신은 정말 자꾸 언니를 통해서 아기만 낳고 나를 통해서는 애를 못 낳는 거야 하고 따지니까 야곱이 말이에요. 아니 애를 낳고 못 낳는 게 내 책임이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그걸 어떻게 나한테 뭐라 그러냐.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이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되집니까? 이제 자꾸 틈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고 투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게 좀 보여집니까? 자, 오늘 라헬과 레아가 여러분 보여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무엇이 라헬이고 무엇이 레아인가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둘이 오늘 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웁니다. 그리고 어느 한편을 들다고 하면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고 점점 일은 더 꼬여지고 이렇게 되지는 거예요. 자, 이 원인이 뭘까요? 네? 원인이 뭘까요? 자, 도대체 어디서부터 일이 꼬인 걸까요? 예? 네. 그것은 바로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그죠?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라헬은 아리답고 곱고 정말로 마음에 쏙 들고 한눈에 반한 정말 내 취향이지만 그러나 라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랑해선 안 될 여자를 야곱은 사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 한 구절 볼까요? 여러분 참 희한한 구절을 보게 될 것입니다. 49장 창세기 49장 31절을 한번 보십시다. 49장 31절. 자, 먼저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고. 예. 자,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온 집안 식구들이 함께 장사되어진 그곳에 본처, 하나님은 한 사람만을 참 아내로 인정을 하셨는데 참 아내로 함께 묻힌 장사 지낸 바 된 사람은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고 누굽니까? 레아가 그곳에 장사 지내셨어요. 그럼 라헬은요? 예, 라헬도 한번 살펴봅시다. 기억 찾았으니까 35장 19절입니다. 먼저 찾아보시면 먼저 크게 읽으세요. 35장 19절.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예,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길가에 버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길에 장사되었어요.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이었지만 이 라헬을 자기의 진정한 아내로서 막벨라 굴에 가묘에 장사를 지내지 못하고 길가에 장사를 지내고 자기가 싫어했던 결코 바라지 않았던 레아가 오히려 그 가묘의 장사가 되어집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충격적인 성경 구절을 한 군데 보게 될 것입니다. 29장 35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밑줄을 막 쳐야 됩니다. 막 성경에 구멍이 뚫릴 정도로 줄을 쳐야 돼요. 자,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예, 누가 낳은 자식입니까? 예, 라헬이 낳은 자식이 아니고
레아가 난 자식 중에 누가 있어요? 넷째인 유다가 있습니다. 넷째 아들인 유다가 바로 레아의 아들인데, 이 유다가 누구냐? 바로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유다를 통해서 오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유다는 볼품없이 그려지고 있고, 정말 요셉이, 오히려 라헬의 아들인 요셉이 굉장한 활약을 하고 있고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신약 성경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는 누가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가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됐어요. 거기까지. 네. 야곱은 누구를 낳았어요?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여기 요셉의 이름은 거론이 안 돼 있어요. 온 집안 식구를 먹여 살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위대한 국무총리까지 되어져서 그 위대한 역사를 일구어냈던 그 요셉의 이름은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거론이 안 돼 있어요. 오히려 누구라고 소개되어 있냐면 유다와 그의 형제로 표현이 되어졌을 뿐입니다. 그의 형제 가운데 한 사람. 여러분,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고 레아와 결혼하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뜻은 막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바로 수많은 모든 민족의, 특히 한 자손, 이삭의 자손으로 거론되어지는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어리석은 야곱의 선호도 때문에 이 일이 끊겨질 것을 염려하셔서 하나님께서 라반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결국 레아를 강제적으로 집어넣게 하신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만난 정말 싫어하는 환경, 정말 내가 생각하기도 싫은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들, 많은 체험들, 내가 혹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 정말 있어서는 안 됐으면 좋겠다,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정말 바라지 않는 것들, 원치 않는 것들, 내가 혹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환경과 그 사람과 그 사건과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알고 보니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는 라헬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레아 속에 있단 말이에요. 레아가 아내가 되어져야만 바로 그 레아를 통해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사모하고 내가 좋아하고 그래서 그 일을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고 그 일을 통해서 나는 삶맛을 느끼고 삶의 가치를 느끼는 행복한 나의 취향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내 취향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원치 않는 바로 그 환경 속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라헬을 만났어도 라헬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가 매우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곱과는 다른 한 사람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삭이 어떻게 그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를 만나게 되어졌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잠시 보고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5장을 보시면요, 이제 이곳에 그 이삭이 아내를 얻는 과정이 나옵니다. 예, 죄송합니다. 24장입니다. 25장이 아니고. 자, 2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에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미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아내를 주는데 며느리를 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늙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아들처럼 여기는 그 종 엘리에셀에게 이 일을 위임을 합니다. 위임을 하면서 맹세케 하는 거예요. 결단코 네 뜻대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네가 정말 지혜롭게 행하라. 그리고 그것을 맹세하라는 겁니다. 이 맹세를 듣고 이제 그 종이 바로 이 라반의 집으로 온 겁니다. 라반의 집에 와서 그 여동생을 이제 만나는 장면인데요. 42절 보겠습니다. 42절, 40절부터 보면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비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서로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씀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나의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섰다가 청년 여자가 물을 길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약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라 하며 아브라함의 몸종인 이 엘리에셀이 그 주인의 며느리를 얻고 작은 주인의 아내를 얻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리브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이제 데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이제 그 61절부터 보면은 이제 리브가가 이제 올 때에 이삭이 이제 마중을 나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63절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약대들이 오더라. 그리고 64절, 65절 지나서 이제 66절입니다. 이제 그거 만나서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기에는 지금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 속에서 오늘 야곱이 라헬을 만난 것처럼 참 라헬을 연애하였더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는 오히려 일의 자초지정을 그 종으로부터 다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흡족히 여기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내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아내를 취하는 방법이었고 그렇게 해서 아내를 취했기 때문에 이삭은 평생 리브가와 평생을 해우하고 평생을 사랑하면서 한 여자와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평탄하고 순탄한 인생을 살았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 가운데 가장 순탄하고 평탄한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조차도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해가지고 몸종 하가를 받아들여서 나중에 집안에 또 씨앗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잖아요. 예, 그 번거로운 일을 겪게 되죠. 그러나 이 이삭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째서 그 일이 가능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했단 말이에요. 아내를 구할 때, 내가 무엇인가를 취할 때, 내가 무엇인가를 얻을 때,
여러분, 내가 내 아내뿐만 아니라 내 직장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결단해야 될 때, 내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할 때, 내가 무엇인가를 취하려고 할 때에 바로 그 취하는 방법이 오늘 이삭과 같이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 인생의 선호도로 선택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 인생의 선호도가 아니고 하나님 뜻보다는 내가 좋은 것이 나의 선호도예요. 내 눈에 좋은 것, 내 마음에 좋은 것,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 내가 연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의 취향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삭과 야곱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인생을 내가 선호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취하면서 그것들을 붙잡고 그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그로 인해서 굉장한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야곱은 이 레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지 몰라요. 평생 동안 대가를 지불하는데 우선 보십시오. 당장에 씨앗 싸움이 벌어져서 아내가 넷으로 불어납니다. 야곱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라헬이 말해요. 자꾸 부추깁니다. 당신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 몸종에게 들어가세요. 나는 당신의 아이를 낳아줄 수가 없으니까 내 몸종이 나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가 주세요. 그 사랑하는 아내가 자꾸 말하니까 그것이 옳지 않고 부도덕한 일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내가 좋은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원치 않는 일도 들어줘야 내 것이 된다고. 그거를 얻으려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해야 얻게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을 봉사하고도 또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 것을 알았는데 기어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취하고 7년을 또 고생을 해요. 7년이라는 세월을 허송하고 낭비를 해요. 그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고통이 일어나는데 계속해서 아내들이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 씨앗 싸움 속에서 골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오늘은 어느 방에 들어갈까 눈치 보여요. 이 방 들어가면 저 안에 눈치 보이고 저 방 들어가면 이 안에 눈치 보이고 아주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어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이 라헬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이삭과 베냐민 두 아들을 주는데 그 라헬을 통해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또 그 자식마저도 편애를 해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유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유다에게 있는데 그 유다를 주목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미 영적으로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진 야곱은 여전히 요셉을 편애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아내들끼리 분쟁을 일으켰던 그 관계가 자식들 간에 편을 갈라서 분쟁을 일으키게 되집니다. 급기야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도 일찍 죽고 자식도 일찍 죽어버려요. 요셉은 살아있었지만 이미 자기 가슴속엔 죽은 자식입니다. 평생을 가슴속에 그 아들을 묻고 삽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훗날 그가 애굽 왕을 만났을 때에 야곱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왜 그러냐?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취하며 살았어요.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는데 정말 팥죽을 쏘아가지고 그 형과 완전히 갈라서게 되어지고 형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사랑하는 자기를 그토록 사랑해줬던 어머니하고 강제적으로 헤어져야만 했고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져서 머나먼 타양 이 라반의 집에까지 오게 되더라도 기어코 그 축복은 내가 얻고야 말리라. 내가 얻고 싶은 것은 기어코 얻어요.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얻어요. 그게 야곱이에요. 바로 육신의 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그 어려움을 겪어가면서도 그걸 놓지를 못하는 이것이 바로 야곱이요 그것이 바로 육신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는 거 그거 여러분 그걸 얻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영적인 일을 양보해야 됩니다. 여러분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레아에게 집중할 수 없는 거 아세요?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레아에게 집중할 수 없는 겁니다.
야곱은 한평생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그가 라반의 집에 도망갔을 때에 삼촌을 만나자마자 대성통곡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정처 없이 이제 자기 집을 떠나야 돼요. 근데 떠나지 않아도 될 집을 떠나게 됐어요. 왜 떠나게 됐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부당한 방법을 결국 사용했고, 그 부당한 방법 때문에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망 나와요. 도망 나와서 외삼촌 삼촌을 만나는데 대성통곡을 하고 웁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러웠으면 그 삼촌을 만나자마자 우냐고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그 버릇, 개버릇 남주질 못하고, 그렇게 해서 그 고통 속에서 지금 외삼촌 집에 와서 더부살이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 눈에 좋은 그것 라헬을 또 취해요. 라헬을 취해요. 그리고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우리는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축복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은 정말 축복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라헬 때문에 레아를 주목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레아에게 주목을 해야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그것을 주목하세요. 원치 않는 그 환경을 주목하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훈련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네, 살 수 있다니까.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큰 호황도 할 수 있어요. 결국 마지막 노년에 그 요셉을 통해서 큰 호황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여러분, 그 큰 호황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게 됐어요. 큰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을 받은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고 애굽 땅이었습니다. 애굽은 세상이에요. 애굽은 육의 세계예요. 애굽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내가 선호하는 것을 기어코 쟁취해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기어코 성공을 했어요. 성공했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성공이 애굽에서의 성공이에요. 그리고는 그 성공이 결국은 그의 발목을 붙잡고 남은 평생 동안 뿐만 아니라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그들은 그 감옥에서, 애굽의 감옥에서 평생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정말 가슴 아픈 그 역사가 야곱의 세대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눈에 볼 때 좋은 것,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점점 내가 풍요로워지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점점 내 인생이 성공의 길로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애굽인가 가나안인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아닌가를 봐야 됩니다. 오히려 원치 않는 레아가 나에게는 도리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레아를 만난 것을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레아가 못생겼고 알력이 없고 별로 그렇게 끌리는 마음이 없을지라도 그 레아를 통해서 유다를 낳아요. 그리고 그 유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인 메시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레아를 주목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 주님, 제가 좋아하는 라헬, 그것이 문제군요. 제가 싫어하는 레아, 오히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군요. 저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제가 참 그것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라헬을 통해서 기어코 성공은 하겠지만 그 성공은 가나안의 성공이 아니고 애굽의 성공인 것을 주님, 어리석은 저를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